을 선포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 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상에서 영원히 떠나실 때까지 하셨던 7가지의 말씀,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 인간들을 위하여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육신적으로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 너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가 10분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10분 동안에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니겠죠. 그죠? 10분 동안에 한다면 이 10분 동안에 내가 가장 중요한 말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겠죠. 사람들은 뭐 그걸 유언이라 이런 말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상에서 7마디의 중요한 말씀, 주여 이 종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또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증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보를 할 수 있도록 올리고 또 기도하는데, 강단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젯밤 새벽에는 특별히 더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이 영상에 띄운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해서 그동안 올렸던 말씀 중에 추가로 제가 오늘 어젯밤 받았던 은혜를 같이 우리 성도들과 누리고자 말씀을 다시 영상을 띄우도록 제가 이 영상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연치 않게 제가 지인의 이 문제로 강남 삼성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삼성병원에서
그 환자 기다림 속에 제가 잠시 누군가 대화를 했는데, 대화하다가 저는 목사입니다. 어디서요? 저는 저 아주 파주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교화 파주소 뒤에 있는 하지석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 제가 우연치 않게 약 15년 전에 부활주일날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 시작하는데 영상을 띄워주는데, 제가 그 영상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고백을 하더라고요. 반갑죠, 그죠? 예. 우리는 뭔가 마음을 담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를 넘어, 나는 24시간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뭔가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나를 넘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쓰시도록, 그것이 바로 나를 넘어 일어나는 일, 그걸 25시 기도라 어느 전도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넘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옆 사람한테 보여주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기도의 모습이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염려하고 근심 속에 있어야 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맡기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도 나의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주보의 말씀처럼, 주보에 보면 그 강도가 그 행악자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한 두 강도, 살인범인지 모르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쪽에, 좌측에, 우측에 이렇게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선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실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 죄인들이 죽는 사형틀에 죄 없는 예수님이 달린 겁니다. 지금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최고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저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번 대제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자꾸 많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 받았던 스데반도 십자가에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를 죽이는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은 뒤로 제일 소리가 크게 난 것 같네요. 주일날 예배에 신경 쓸 정도로 소리 나는 것 보니까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짱때 비가 쏟아진 것처럼 성령의 비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당 못할 은혜를 제가 받았거든요. 말씀이 띄어질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뭐냐?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1장 26절에 왜 창조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 형상이 뭡니까? 그 형상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형상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형상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는 둘도 없어요. 딱 독생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복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내 가정, 내 가문, 내 지역 모든 곳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 영의 영이 없으면 뭐가 되죠? 흙덩어리 인간,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 말은 육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을 죽은 인간이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선과 악을 하는 과일을 먹지 마라. 저는 이걸 많이 묵상했습니다. 선과 악은 육체의 인간에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자가 되죠. 육체입니다. 육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이 넘어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그리스도가 주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인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선과 악이 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과 악이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선과 악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느냐? 키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뱀이요, 사탄이요, 용이요, 마귀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선악과 먹는 순간에. 뭐로 밝아졌느냐? 육체 중심으로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선과 악, 육체 눈으로 밝아져 버린 겁니다. 그건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그는 흙의 인간, 육체의 인간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육체의 인간은 노세,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난다. 이게 육체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잘못된 게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인 인간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육체가 주인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야. 형상이 없어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는지라. 그 말은 뭐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 돼. 내 욕심대로. 좋은 건 다. 이게 뭐죠? 6장 3절에 하나님이 답을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리니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육체 중심의 인간이 되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말은 누려봤자 그건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이 영은 이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육체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인간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육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6장 5절에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 율법도 악한 겁니다. 그 이래도 안 돼. 그것도 악한 겁니다. 모든 것이 육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육체 중심의 문화, 육체 중심의 종교, 육체 중심의 율법, 육체 중심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은혜를 넘으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부활절을 바라보며 응답받고 증인되자. 참 멋있는 문구입니다. 그죠? 부활의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증인다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성경 66권의 영적 비밀입니다.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육체 인간이 어떻게 영적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 모든 것 주관하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이 사탄, 악한 영, 불신자 가운데 모든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하고 별짓 다 하겠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것, 그게 지옥으로 가는 계획입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실컷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목탁도 뜨리고 말이에요. 오늘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됐대. 딱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욕심은 내 지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 지체의 욕심을 마귀가 딱 집어넣어서 딱 올미에 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혹이 돼버렸다. 한번 미혹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혹이 되고.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심은 지체에서 오는 겁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거기서 한 절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묵상하시는데 저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내려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저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는 원한 것은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에서는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또 악이 따르고 있다. 지체. 그래도 편하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있어야지, 세상 일도 해야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아멘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으니 내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지체에 따르는, 육신에 따르는 그 법, 생각, 마음, 그 법이, 죄의 법이 사로잡는다. 마음의 법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자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적에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스도로 이기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그러므로 이기는 법이, 그게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따르지 않는다. 해방받아 버려요. 키노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가상칠언의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죠.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요. 쉽게 말하면 육체 중심인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고, 성령의 사람은 자비, 성령의 사람은 양선. 양선이 뭡니까? 영혼을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행동하는 것, 그게 양선입니다.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7번 용서할까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죠. 마귀한테 잡혀 있는데, 오직 개처럼 육신 중심인데, 저 인간은 저렇게 항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용서하셔. 천국 갈 때까지.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배경은 그리스도. 내가 뭘 그냥 참아준다, 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모르니까, 흑암에 잡혔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 보시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기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저들이 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기도해야 되겠죠. 응? 백성은 서서 구겨한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제 자기의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이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걸, 기독교는 예수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사제의 신앙, 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용서입니다. 사제.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식을 죽인 원수도 사랑했다. 그 말은 가상칠언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원수들 그 앞에 피하지 않고 주님은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사제의 종교다.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라. 이게 주님 십자가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정료주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모든 것 용서의 희생의 피로, 자기 피를 속죄의 피로 사해 주신 겁니다. 모든 자를 대속하러 왔다. 죄 없는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염소와 피, 구약에 말하는 그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딱 한 분 중보자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를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흥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그죠? 네.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듣다가 나를 점검하고 나를 뒤돌아보고, 주여 목사가 이랬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도 회개하면 바로, 여러분도 회개하면 바로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그 말은 인간 영혼의 구원은 어떤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다. 있습니까? 제일 급한 게 영혼구원입니다. 제일 급한 게 영혼구원이에요. 어떤 조건도. 밥 먹다가도 수저 내려놓고 영혼구원. 아니 죽기 전에도 숨 헐떡거려도 영혼구원 먼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오스 청년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라오스를 지나오면서 복음 전했고, 그래서 라오스 르암남 땅에다 교회도 세웠지만, 그렇게 라오스 제자들을 또 태국으로 불러서 양육을 했고, 라오스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라오스라는 나라의 인구가 약 800만, 오늘 아름다운 게 대표자로 자네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 가히 묵상해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5절 27절, 십자가에서 말씀하셔서 예수 십자가 곁에 있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 아내 글로바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말씀하시되 여자의 아들이다 하시고, 이 여자야, 한국말로 말하면 좀 건방지다 말할 수 있죠. 애국말은 그런 게 아니야. 유 당신, 부모한테도 유 그럴 수 있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자, 20절 또 그 제자들이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는 마귀 자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녀는 여러분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자녀들이요. 어떤 사람은 누구는 재산을 물렸는데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하나 준 것이 없어. 그러나 천하에 못된 인간.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 생명. 부모님이 생명을 줬어. 생명 가진 자가 자기가 스스로 그 생명 지키며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 자녀잖아.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아야지. 로마서 8장 17절 15절부터 17절에 우리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명 중에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버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영적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육적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질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도 마음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라면 끝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네 아들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자를 사랑해라. 이게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눈이 사랑으로 번쩍거려야 돼. 옆 사람한테도 보면 사랑의 눈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면 사랑한다 말을 많이 씁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와. 사랑한다. 사랑해요. 모든 것을 사랑해요. 밥 먹다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양치 지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어제 죽은 사람 양치질 못하잖아. 모든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사랑.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중간중간 말씀만, 내가 핵심만 띄웠습니다. 띄운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말씀을 다 묵상할 때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독생하신 독자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대속 제물로 주신 거예요. 대속 제물. 사랑하는 아들이 완전 제물이 된 거예요. 완전 버림받은 거예요. 손톱만큼도 정이 없이 그냥 완전 제물 버림이 된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완전 버림받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음. 그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이게 원죄라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우리의 허물에 인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에 인함이라. 자범죄.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 말은 뭐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 치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처럼, 재물의 양처럼 다 그릇에가 인간들은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모든 죄악.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손톱만큼도 정도 없이 주께서는 대성물로, 예수를 제물로 완전히 하셨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웃을 채며 예수 입에 대니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뭔 말이죠? 예수님이 갈급하시다. 왜 갈급하실까요? 하나님이 갈급하셔. 왜 갈급하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주님, 왜 기도했을까요?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그 주님,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당하지 않게 기도해라. 부모님의 갈급함, 자식을 향한 갈급함, 지금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의 갈급함, 뭐가 갈급할까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중보자 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두 번째 갈급함이 뭘까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그리스도로 해담난 너희는 지금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문제, 네가 가는 그 길,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갈급하심, 구원사역,
어떤 자로 살아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를 위하여 정말로 갈급한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그렇죠? 의의 핍박을 받아도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라. 뭐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 가지고,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모든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십니다. 다 이뤘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장하나는 인간이 사는 영원한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는 나한테 중보기도 하세요. 말씀을, 기도 제목을 주세요.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건 구약대 제자입니다. 구약대 그리스도로 해방이 안 난대요. 그게 천주교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님 믿는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입니까? 이들은 예수를 못 박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성경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하나님과 같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복받은 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낼 왕으로 오셔서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모든 백성을 죄를 대속하러 왔다.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다 이루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마지막입니다. 7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줄만 띄웠습니다. 23장 45절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원래 지성소 휘장은 대제사장만이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는 성도들의 죄를 회개하는 게 대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 휘장을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로 쫙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영원한 산 길을 열었다. 그래서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휘장을 주님의 오늘 다 해결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영혼이 떠나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제가 말하죠. 천사도 영원하고 사탄도 영원하고 귀신도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죠? 우리 집사람하고 한 집에서 못 삽니다. 서로 부활해도.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래요. 영체가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는 영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우리 문제는 끝났어. 예수 믿음으로. 믿습니까? 가만 집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걱정 없어. 오늘 저녁 먹을 거면 죽으면 돼 그냥. 죽음도 축복이야.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면 돼 그냥. 끝났다니까. 지지고 볶고 할 것 없어. 그냥 때리면 맞고 뭐하면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 그냥. 찔리면 찔리고 상하면 상하고 육신을 초월한 자가 되세요. 제 따라서 괜찮다. 주님이 하시면 돼. 진짜 괜찮다 하셔야 돼. 괜찮다. 왜? 영원한 것이 다 해결됐다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으면 돼요. 2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지인들에게 욕심내지 마라. 편안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그 욕심도 지체해서 사단에게 속는 거기 때문에 그 필요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주인 해답난 자,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모든 것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과거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조용하게 깊이 묵상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한 주간 너 특별히 예배 시간만 그냥 화수목금 알고 보면 4일이에요. 나머지는 집에서 하세요. 화수목금 아버지 집에 새벽 예배 우리 5시부터 6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하나님과 살피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질 못했는데 이번에도
항상 부활절이면 뭐 늘 여러분 기도는 하고 계시지만 늘 새벽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어요. 밭주다도 준비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번 새벽 예배는 특별히 우리 학생한테 부탁을 해서 4일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집중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묶인 자가 해방되게 하시오며 질병에 고통받는 자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문제 속에 답을 가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는 자, 바르게 복음을 체험하는 자, 그 속에 확신 속에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 새벽재단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